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0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59면 레위기 10장 8절에서 11절까지 10장 8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나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또 여호와가 모세로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언뜻 보기에는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서 우리가 무심코 지나칠 수 있지만 잘 읽어보면 예배자의 자세에 대한 아주 중요한 원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너나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지극히 당연한 말씀 아니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그것도 제사장이 술 취한 상태로 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경한 것이 아니냐. 맞습니다. 우리가 어르신 앞에서도 술 취한 채로 어르신을 뵙는 것은 불경한 일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오죽하겠습니까? 지극히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더 깊은 원리가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성령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감흥을 얻거나 영감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이상한 불을 피우려는 것과도 비슷한 것입니다. 술에 취해서 술의 힘을 의지해서 예배를 인도하거나 감흥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마약에 의지해서 감흥을 얻으려는 예술가들이 있었지요. 1960년대 미국 버클리대의 어느 교수는 LSD를 통해서 영감을 얻으려고 한 적이 있고 많은 록스타들이 약물을 의지해서 작곡을 한다거나 연주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방 종교 중에도 사제가 환각제를 사용해서 황홀경에 이르려고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메리칸 인디언의 샤만들도 대마초 같은 환각제를 피우면서 환상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환각제가 유도하는 환상이 정말로 영적인 세계를 보는지는 불확실합니다. 60년대 미국의 히피들은 환각제와 종교를 혼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이상한 불을 피우는 아주 위험한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그렇게 궁금합니까? 영적인 체험을 그렇게 하고 싶습니까? 영빨이 그렇게 갖고 싶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이유냐? 신령한 것을 원하는 사람 중에는 의심을 극복하기 위하여 그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안 믿어지기 때문에 뭔가 영적인 체험이라도 하면 믿음을 얻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영적인 탐욕에서 비롯될 수도 있습니다. 평범한 신앙생활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들 중에 평범한 삶으로는 만족하지 못해서 일탈을 추구하는 것처럼 평범한 신앙생활로 만족하기 못하기 때문에 뭔가 화끈한 것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도 아닌 그냥 일상의 삶, 일상의 신앙생활이 지루하기 때문에 마치 사마리아의 마술사 시몬과도 같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 시몬에 대한 성경 구절을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8장 18절에 가면 나옵니다. 신약 성경 199면 200면 신약 성경 200면 사도행전 8장 18절부터 보면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 아닌 사마리아의 마술사 시몬이 8장 18절부터 보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이 시몬이란 사람이 이방인인데 사마리아 사람인데 왜 이처럼 사도들의 영적인 능력을 갖고 싶어 했을까?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돈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도 있고 명예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영적인 것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적인 능력은 사람이 애를 쓴다고 얻어지지 않는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몬이란 사람은 돈을 주어서 영적인 능력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돈을 주면 혹시 그것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은 아주 단호했지요.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길될 것도 없느니라. 베드로가 아주 무서운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는 말이 이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독교 신앙 자체를 말하는 것인지는 불분명합니다. 만약에 후자라면 시몬의 이와 같은 마음가짐을 볼 때에 그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라는 그런 발언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시몬이 얼마나 그 마음의 악함과 잘못된 편벽함으로 그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 여러분, 영력은 spiritual power, 영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하나님이 정해서 주시는 것인데 사람이 돈을 주고 대가를 주고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때에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고 그걸 받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점잖은 사람 중에는 그런 사람이 드물지만 음악 평론가가 있는 것처럼 또 패션 평론가가 있는 것처럼 음식 평론가가 있는 것처럼 영적인 것을 평론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음식 평론가들이 이 식당 저 식당을 찾아가서 음식을 맛보고 칼럼을 쓰는 것처럼 이 교회 저 교회 이 목사님 집회 저 목사님 집회를 찾아가서 이런 은사 저런 은사를 경험해보고 비교하고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사역을 소비하는, 마치 백화점에 가서 소비하는 소비자와 같은 멘탈리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취향이, 그 사람의 취향, 호기심, 일상의 지루함에서 탈피하려는 일종의 탐욕과도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현상을 즐기고 그것을 비교하고
영적인 현상을 찾아가고 독특한 것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특별히 영빨이 떼더라, 영역이 떼더라 하면 호기심으로 찾아가고 어떤 예배나 집회에 참석하는 것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는 마치 이 어떤 영화가 히트를 했대더라, 요즘에 어떤 레스토랑이 뜬다더라, 이럴 때에 찾아가는 호기심과도 비슷한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우리가 사모해야 되지만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주도권을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러한 은사나 능력은 집회를 쫓아다닌다고 얻는 게 아니고 이것은 골방에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주시든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떨기나무 불꽃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뵌 것처럼 다윗이 빈들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곰과 사자와 싸우는 용맹함을 키운 것처럼 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신령한 사람의 집회를 쫓아다니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과 같은 창의적인 역사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환경에서 있도록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이지 이미 많이 가진 사람을 찾아가서 그것을 맛보고 취사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든 은사든 성령의 권세든 이런 것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지 이런 것이 많이 있어 보이는 데를 따라다니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것을 묻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내가 의미 있는 신앙과 봉사를 하려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셨지 왜 주시겠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질문은 왜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 왜 안 주실 거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내게 왜 주실까 이런 식으로 이 주실 줄 믿고 의지해야지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이상한 불까지 피워가면서 성령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서 영적인 감흥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순전하지 못한 영성이고 위험한 것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역을 할 때 어떻게 성령 충만을 얻고 어떻게 성령 충만으로 준비할 수 있느냐? 우리는 어떻게 영적으로 준비해야 되느냐? 기도가 필수적이지요. 그건 기본입니다. 상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예수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이 주님을 섬기려는 사람 그것이 무슨 음악을 하든 설교를 하든 성경을 가르치든 주일학교를 가르치든 전도를 하든 선교 사역을 하든 주님을 섬기려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실 줄을 믿고
기대해야 됩니다. 내 감정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주변의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실 줄을 믿고 기대하고 그리고 해야 됩니다. 이 믿음이 필수적입니다. 이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에 좌우되지 않고 또 내 감정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내 감정은 긴장이 되고 내 감정은 아주 조급하고 또 두렵고 또 긴장이 되고 그럴지라도 그러나 내 감정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대해야 됩니다. 부모가 집에 올 때, 아빠가 집에 올 때 자녀가 아빠가 오늘 선물을 들고 왔을까? 아빠가 맛있는 것을 사왔을까? 아빠 오실 때 줄줄이, 엄마 오실 때 줄줄이, 우리들은 모두 다 줄줄이 사탕. 아빠가 오실 때 뭔가 맛있는 거 들고 오셨겠지. 자녀가 기대하지. 기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 줄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게 뭔지는 아직 모르지만 언제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주실지는 아직 모르지만 뭔지는 모르지만 좋은 것을 주님이 주실 줄을 기대하는 마음,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캐트린 쿨만 목사는 신유 집회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무대에서는 찬양팀이 찬양을 부르고 이럴 때 본인은 자기 차례가 올 때까지 무대 뒤에 서가지고 간절히 기도를 했다고 하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달라.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자기의 차례가 되면 무대 문이 열리면 웃는 얼굴로 빠른 걸음으로 무대에 걸어 나왔다고 하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믿음으로 역사하는 것이죠. 자기 차례가 오기 전까지는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을 구하지만 일단 문이 열리고 자기 차례가 되면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을 믿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제 순종하는 것입니다. 존 윈버 목사님은 집회를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하는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는 집회 시작하기 전에 콜라를 마시면서 TV를 본다 그랬어요. 이것은 이제 충격 효과를 노린 대답이지만 그가 말하고자 한 것은 내가 준비를 해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은 큰일 난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준비를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을 믿어야지. 내가 준비를 해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리라고 나는 믿지 않고 나는 그러므로 편한 마음으로 준비한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본인은 이렇게 태연하게 대답을 했지만 주변에서 그를 잘 알던 사람들은 존 윈버 목사는 집회를 시작하기 전에는 굉장히 초조해하고 말수가 없다 그랬어요. 집회 시작하기 전에는 아주 초조해하고 말수가 없다가 일단 집회가 시작하면 아주 여유가 생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여유를 얻는 그런 모습을 보았다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사람이니까 당연하지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럴 것입니다. 저도 예배 시작하기 전에는 말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부교육자들 직원들에게 예배 시작하기 전과 후에는 인사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예배 인사하지 말라. 왜냐하면 인사하면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예배 시작하기 전에는 예배만 집중을 하고 싶지 사람들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이거 하고 싶죠. 여러분 성도님들도 예배 전에 저를 마주치면 모르는 척하세요. 제발 목사님 이러면서
물론 사람인데 어떻게 인사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이 군대에서도 전쟁터에서는 장교에게 격리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아십니까? 전쟁터에서는 장교에게 격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적의 저격병이 저기 숨어서 총을 겨누고 있다가 사병들이 격리하는 대상이 지도자라는 것을 알고 그 사람을 저격해서 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격리하지 말라 그래요. 전쟁터에서는 격리하지 말라 그러는데, 물론 누가 저격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이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는 초조하고 긴장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사람 간의 끈끈한 인정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의 수종 게하시에게 이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게하시에게 자기의 지팡이를 들고 뛰어가서 그 아이에게 그 지팡이를 얹어라,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지시했냐면, 길에 가다가 사람을 만나도 인사하지 말라 그랬어요. 가다가 사람들 만나서 인사하고 이러다가 은혜 다 쏟아버리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더라도 인사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들고 가서 그 아이에게 얹어라 그랬는데 이 효험이 없었지요. 그래서 결국 엘리사 선지자가 직접 찾아가서 그 아이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왜 인사하지 말라고 했느냐? 이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와 영적인 역사를 경험하고 그것을 간수하고 또 그것을 사용하는 법에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의 법칙과는 다른 그런 법칙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인데, 이 지뢰 탐지기라는 게 있습니다. 지뢰, 그 다이애나 공주도 지뢰 제거 운동에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에 지뢰가 묻혀 있는 곳이 많아가지고 그것이 전쟁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뢰가 땅에 매몰이 돼 있어서 민간인들이 모르고 걸어가다가 지뢰가 터지는 바람에 생명을 잃기도 하고 다리가 잘라지기도 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지뢰를 제거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지뢰를 사용하지 말자. 지뢰 때문에 많은 민간인들이 피해를 얻는다. 앞으로는 지뢰를 사용하지 말자. 이런 운동을 다이애나 공주가 했었지요. 지뢰를 땅에 묻기 때문에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뢰 탐지기라는 게 있는데, 지뢰 탐지기는 큰 자석이나 마찬가지. 그래서 이 자석을, 지뢰 탐지기를 이렇게 땅에다가 대고 이렇게 걸어가 놓으라면 이 지뢰가 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탐지기가 쇠를 발견하면 삐삐삐삐삐삐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가까이 다가갈수록 소리가 커집니다. 그래서 소리를 듣고 어디에 지뢰가 매몰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고, 이제 그것을 파내가지고 이제 제거하는 것인데,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가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사람이 쫓아가는 것은 마치 지뢰 탐지기를 켜서 그 탐지기가 지뢰를 발견할 때 삐삐 소리를 내고 가까이 다가갈수록 소리가 커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탐지할 때 우리의 영이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더 감흥이 커집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그 영적인 감흥이 발견될 때 더 커지는 쪽으로 가면 됩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의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더 멀리 떠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리가 줄어들겠지요. 설마 성도님들 중에 손톱 깎는 분 없지요? 어디서 손톱 깎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설마 그런 일 없을 줄 믿습니다. 설교 중에 손톱 깎는 분 없을 줄 믿습니다. 집중해서 저를 보세요. 제가 안 보이는 분은 그 스크린을 보세요. 아주 중요한 순간에 손톱 깎아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지 마세요. 마찬가지로 제가 찬양을 인도할 때 이 같은 노래를 되풀이할 때가 있죠. 아마 여러분은 왜 한 번 불렀는데 또 부를까? 어떤 경우에는 이 후렴을 되풀이할 때가 있고 후렴의 마지막 절을 되풀이할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어떤 경우에는 새로 부를 곡이 생각이 나지 않아서 그럴 때도 있어요. 항상 그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게 아니고 뭘 불러야 되는데 그 다음에 뭘 부를지 생각이 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이제 부르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그 곡이 은혜가 되면,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것을 느끼면 그것을 4절까지 불렸다고 끝 이렇게 내는 것보다는 그 은혜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그 찬송가를 좀 더 부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후렴의 한 소절이 특별히 은혜가 되기 때문에 적어도 그 은혜가 지속이 되는 한은 그 곡을 계속 부름으로써 성도들이 그 은혜를 좀 더 충분히 누리고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좀 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것을 찾아서 그것을 최대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지뢰 탐지기가 일단 지뢰를 탐지하면 소리가 점점 커져가지고 어디에 있는지 찾아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귀로 들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분별하는 것뿐인데, 그러나 가까이 다가갈수록 더 감흥이 커지고 더 은혜가 커지기 때문에 내가 가까이 가고 있는지 멀어지는지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감흥이 커질수록 가까이 가고 있다는 얘기고 감흥이 줄어들수록 멀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멀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방향을 바꿔야 되겠죠. 반대로 감흥이 더 커지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감흥이 이제 이 쇠가 식는 것처럼 다리미를 끄면 다리미가 처음에는 계속 뜨겁다가 점점 식는 것처럼 감흥이 식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 말은 적어도 그 노래 아니면 그 설교 구절 아니면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이제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 순서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순서로 넘어가면, 다음 구절로 넘어가면 또 거기에 주님이 주시려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훈련입니다. 이것은 이론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여러분이 경험을 해보시면 압니다. 개인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 기도를 할 때 늘 은혜로운 게 아니고 어떤 기도는 했는데도 하는데도 별로 재미가 없고 감동이 없고 지루할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기도를 시작하는 첫 순간부터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때가 있는데 기도를 할 때 은혜가 되는 기도를 지속하고 그 방향으로 쫓아가면 됩니다. 내가 지금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 기도를 지속하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리미가 식는 것처럼 이제 됐다, 이제 이것은 그만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 다음 기도 제목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방향을 잘못 설정해서 점점 소리가 줄어든 것과 아니면 주님이 의도하신 것을 우리가 다 누려서 이제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것과는 우리가 분명히 구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이걸로 됐다, 이것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다 했다, 이런 느낌이 우리에게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이제 경험해 보시면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다가 원고에 없는 말을 하는 경우도, 사실 여러분, 제가 수요일 설교든 금요일 설교든 주일 설교는 당연하고 새벽 설교도 원고 작업을 철저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제 설교 원고를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이 설교 첫 문장에서부터 끝 문장까지 저는 아웃라인만 쓰지 않고 완벽한 문장으로 원고를 준비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게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읽느냐? 원고를 처음부터 그냥 읽느냐? 그건 아니고 적어도 어떤 순서로 기록했다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읽을 때도 있지만 읽는 것처럼 여러분이 느끼지 않도록 읽습니다. 읽는 것처럼 느끼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원고에서 떠나갈 때가 있어요. 그건 언제냐면 그 대목에 감동이 있다고 느낄 때, 그 대목에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느낄 때 그것을 연장할 필요를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길게 설명하고 연장해서 그 감흥을 성도들이 좀 더 충분히 누리게 하기 위하여 원고에 없지만 그 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감흥을 쫓아가지고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원고를 준비하는 정말 그 힘써서 아주 애써서 원고를 준비를 하지만 그게 뭐 몇 시간 걸릴 수도 있고 그 원고, 그 설교 아이디어 준비하는데 며칠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며칠 걸려서 준비하는 원고 자체보다도 설교를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흥을 쫓아서 하는 얘기가 더 은혜롭고 더 재미있고 더 이 신학적으로 뛰어나고 더 우수한 내용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합니다. 이렇게 쉬운 설교를 내가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한 것은 별로고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걸 교인들이 더 좋아하고 더 그게 성공적이니 그럼 준비는 헛되다는 얘기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 발판, 기반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수가 있는 것이지, 그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 직통으로 주시는 말씀만을 전하겠다라고 아무런 기반도 준비하지 않고 아무런 이 준비도 없이 교인들 앞에 서서 입을 열면 그게 나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할 일을 하고 다만 자기가 할 일을 철저히 하되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만일 나도 준비하고 하나님의 역사도 기대했는데 아무런 느낄 수 있는 아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는 다음번에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롭게 접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고집을 피우면서 내가 오늘 끝장을 낼 끼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나도 마음이 상하고 다른 사람도 상하고 그렇습니다. 깨끗하게 접을 줄 알아야 됩니다. 아, 오늘은 아니구나. 지금만 은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 다음번도 있고, 내년도 있고, 10년 후도 있고, 20년 후도 있고, 앞으로도 우리가 두고두고 교회 나오고, 앞으로도 두고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일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기대하는 만큼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패한 것도 아니고 내가 실패한 것도 아니에요. 아직 때가 준비되지 않은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지금 내가 원하는 만큼 어떤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다음번을 기대하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앞으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마귀는 섬기는 사람을 쓰러뜨리기 위하여 우리를 낙심시킴으로써 포기하게 하려고 합니다. 낙심을 시킵니다. 거 봐라,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이고 내가 부족한 것이고 너는 이 일을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낙심을 시켜서 포기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게 마귀의 계략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굴복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러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